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수님과의 산책 오늘 시간은 지난달 선정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교황님을 통해 잘 전파된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성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도 갖가지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도저히 해결할 방도를 찾기 어려울 때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풀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들을 마주할 때 교황님의 권고에 따라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에게 기도하고 또 정구를 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에 대한 표현은 가톨릭 교회의 수호자라고 불릴 정도로 2세기의 신학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주교이자 신학자인 리옹의 성 이레네오에 의해서 처음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레네오 성인의 대표적인 저서인 이단 논박에서 하와의 불순종으로 생긴 매듭이 성모님의 순명으로 풀렸다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은 바로 이 구절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그림은 17세기 중반 오스트리아의 예수회 출신 야곱 렘 신부가 결혼 생활의 위기에 처해 있던 독일 기조인 랑겔만텔 부부를 위해서 성모님께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하였다 하는 이야기와 이 일과 관련되어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신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렘 신부는 성모님께 이 부부 사이에 묶인 모든 매듭을 풀고 둘 사이를 매끄럽게 해달라 라고 이 부부의 결혼 리본을 들고 기도하였고, 기도 후에 리본의 매듭이 풀리면서 리본이 하얗게 변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부부간의 화해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부부는 이혼의 위기에서 벗어나 가정의 평화를 되찾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작을 의뢰한 아우스부르크 교회의 법학자인 암브로시오 랑겔만텔은 자기 할아버지 볼프강과 할머니 소피아가 이혼의 위기에 처하자 잉골슈타트라는 곳에 계시던 제이콥 렘 신부를 찾아가 상담하였던 것입니다. 몇 년 후 손자인 암브로시오가 감사의 뜻으로 독일 바로크 시대의 종교화가 요한 게오르그 슈미터너에게 의뢰해서 1700년경 이 성모님 그림을 제작하였고, 이를 렘 신부가 참목하던 아우스부르크의 성 베드로 안 페를라 성당에 이 그림을 봉헌하였습니다. 이 성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초장달 위에 올라서 있는 성모님은 12개의 별이 달린 왕관을 쓰고 있고, 성모님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비둘기 모습으로 형상화된 성령이 머리 위를 날고 있습니다. 성화는 희망, 자비, 악에 대한 승리 등 성경 내용을 나타내는 형상들로 표현되어 있으며, 한 천사가 받친 흰색 줄의 매듭을 풀어 다른 쪽에 있는 천사에게 돌려주시는 성모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요한묵시록 12장 1절에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라는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밑에 달을 두고는 원리 없는 분을 상징하고,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성모님은 성모님께서 교회의 어머니임을 상징을 합니다. 성모님은 손으로는 긴 매듭이 있는 줄을 들어 매듭을 풀고 있고, 발로는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데, 여기서 뱀은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는 사탄을 상징하며, 매듭은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당면한 우리의 어려움들을 의미합니다. 성모님의 발 아래 초장달 밑에는 아내를 얻기 위해 길을 나선 토비아를 동행한 라파엘 천사, 그리고 사라를 아내로 맞은 일, 집으로 돌아갈 때 개도 따라가고 있었다는 토비스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볼프강이 대천사 라파엘과 함께 렘 신부를 찾아가는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될 때 바티칸 정원에서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화상 앞에서 다음과 같은 5매듭을 풀어달라는 제안으로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첫 번째 매듭은 지금 이 시대에 더욱 깊어진 상처 입은 관계성, 외로움, 무관심 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듭은 청년들, 여성들, 가정의 가장들, 자신의 직원들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특히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시립에 관한 것들입니다. 세 번째 매듭은 폭력의 비극, 특히 가정과 그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여성을 향한 가정폭력의 비극, 위기의 불확실성에 따른 사회적 긴장 안에서 폭발하는 비극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매듭은 과학적 연구가 다른 사람들, 특히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과학적 발전들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매듭은 지역교회들, 본당들, 사목 및 복음화 센터들이 전반적인 사목활동에서 열정과 새로운 추진력을 되찾을 수 있고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가정과 미래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목에 관한 문제들,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에 대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듭이란 우리가 어떤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없는 문제와 난관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묶어놓는 온갖 것들이 모두 매듭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마음과 정신을 숨막히게 하고 지치게 만들며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뿌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 베네딕토 16세 교황에게 이 성모상을 새긴 성작을 선물하였습니다. 당시 성작을 만들었던 장인은 똑같은 성작을 다시 제작해서 아르헨티나 전 국민을 대표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후에 선물했다고 합니다.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성화를 보기 위해 지금 수많은 순례자들이 독일의 암페를라우 성당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교황의 적분이 세례도 이 성화가 걸려 있었다고 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의 기도를 중재해 주시는 성모님께 이 성화를 통해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얽혀있는 삶의 매듭을 풀어주기를 간청한다면 그분께서는 사랑이 충만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의 탄원을 들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황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성모상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가 사용하는 여러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모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자주 언급하십니다. 또한 교황께서는 2017년 독일 디 짜이트라는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독일 수녀가 보내준 성탄카드를 통해서 이 그림을 처음 만났으며 이 카드를 복사하여 당신 교구의 신학생들과 나누었고 이를 통해서 신학생들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힘을 얻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 교황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베타베르티라는 작가에게 의뢰하여 이 그림의 복사본을 제작하였는데 이 그림이 1996년 산호세 탈라르 성당에 걸리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 때문에 이 성당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덕분에 널리 알려지게 된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의탁하여 우리의 삶에 닥친 모든 매듭들을 풀어가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성모상은 우리 어머니신 성모님의 또 다른 자유로우심을 알려주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선물일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산책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대한 기도로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빌며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